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맞선 묵상 퀴즈대 365 마태 4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 번째 포로 시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신자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셋째 그룹 14대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세 번째 그룹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시대입니다. 셋째 그룹 14대의 공통점은 바벨론 포로 시대 사람들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불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사실 사람이 바벨탑을 세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기록이죠. 바로 우상의 땅 갈대아우르 바벨론에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사로잡혀 갔습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전과 같이 오늘날도 신자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런 까닭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가 되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에 포로가 된 신자의 예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소유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내가 부하고 내가 부하면 내가 좌하리라.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런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들을 택할 때 그쪽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롯의 삶의 관점과 영적 안목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바로 이것이 롯의 영적인 안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 만에 배반을 했고요. 소돔 왕을 비롯한 5왕의 연맹이 4왕 연맹에게 패했습니다. 이것이 롯에게 영향을 미쳤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고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도 소돔성에 거주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롯을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2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소돔성과 함께 롯이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이 불탔습니다. 2 딸은 소돔의 사상으로 물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 번째 그룹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로 시대에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포로 시대의 첫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으면 여고냐입니다. 바로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름입니다. 같은 동일한 인물이죠. 이가 바로 열왕에 들어가지 않고 포로 시대에 포함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하 24장을 보게 되면 여고냐 여호야긴은 아버지 여호야김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석 달간 왕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여고냐 여호야긴을 왕이 아닌 포로 시대에 포함시킵니다. 그런 이유들을 몇 가지 또 찾아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엘리야김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되었죠.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야긴 여고냐는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들을 이어 왕이 되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그를 왕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고냐 여호야긴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고니냐 여고냐 여호야긴은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바로 그의 후손들에게는 다윗의 왕에 결코 앉지 못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의 세 번째 그룹, 포로기 시대 때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에스라 성경이죠. 바로 이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바로 인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를 내려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포로들을 귀환시켰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한 사람이죠. 귀환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아니었죠.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셨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행하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당신은,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물질, 세상 권세, 명예, 쾌락의 포로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귀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피겠습니다. 스룹바벨이 포로기에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그리스도의 계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문제죠. 성경은 말씀하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그리고 이어서 중약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낳을 수가 있죠.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고 예수님을 낳았을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을 수 없고 바벨론에서 낳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낳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계보에서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처음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불리죠. 뿐만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아브라함의 씨 자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후손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까닭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조상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또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은 바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예언하게 될 때 유다에 대한 축복이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이사야 예언이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에 의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온 것인데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그룹의 계보,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벨론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기 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바벨론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초림 때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했죠. 스룹바벨의 후손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바벨론 세상의 포로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이것을 가늠할 수가 있죠.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낙심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스룹바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무너진 교회를 건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포로됨에서 귀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행한다면 분명히 스룹바벨과 한 무리의 귀환자들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의 기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음을 봅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는 않은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 영적인 실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스룹바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저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